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에서 좀 놀라운 승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던 것처럼 저 성벽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고 소리 외쳐라. 주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오늘 영상과 함께 찬양 특별히 또 이렇게 귀한 나팔 소리로 우리 또 관현악으로 또 하나님께 또 찬양 같이 드리니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귀한 찬양의 감동을 줄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박수로 격려한다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사방에 성벽이 막혀서 때로 눈물을 흘리고 때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고 뒤로 물러서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라. 그 성벽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다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 영적인 귀한 도전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믿음으로 달려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만남이 되도록, 축제가 되도록, 기적이 되도록, 생명이 되도록, 치유가 되도록,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혹시라도 원치 않는 죄로 인하여 신음하고 동당하는 성도가 이 자리에 참여했다면 참여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예수님 보혈로 머리부터 발까지 씻겨주시고 그 심령 속에 죄사함의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된 심령이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예배와 찬양 가운데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출발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미 말씀이 치유가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인 줄로 믿사하오니 예배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치유가 넘쳐나게 하셔서 이 성전에서 치료받고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기서 한번 축복하실까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치료입니다. 능력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벌써 10여 년 전이 됐나요? 2004년도쯤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 등장했던 부산의 한 여성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꽤 오래됐는데 제 머릿속에 정확히 기억이 되거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키는 156cm 정도 되는 아담한 키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머리가 2m 20입니다. 머리 사이즈가 2m 20이 아니라 머리카락이죠. 머리카락이 2m 20입니다. 키는 156cm인데 머리카락이 2m 20이니 그저 그냥 땅에 치렁치렁하게 내려지겠죠. 이 사람이 어떻게 다니나 했더니 겨울에는 목에다가 이렇게 목도리처럼 두르고 다녀요. 두르고 다니니까 따뜻해서 좋을 것 같지만 여름에는 저 머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방영된 것을 보니까 방바닥에 낮에 너무 더워서 쫙 깔아놔요. 깔아서 옆에서 누워서 더위를 참고 지냅니다. 그러면 언제 외출을 하느냐? 해가 칩니다. 땅거미가 이제 뉘엿뉘엿 치고 어스름할 때 이 여인은 그때 외출을 하십니다. 머리에다 몇 번 감아서 땅에 끌리지 않게 하고 항상 즐겨 입는 옷은 하얀 소복입니다.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길게 늘어치고 골목길을 나서면 그 동네 골목에서 만나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여인을 마주치는 순간 다 소리를 지르고 도망을 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외출 나왔던 군인 하나는 그 동네 잘못 들었다가 이 여인을 골목에서 만나고 소리 지르고 기절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 용감한 군인이 그 연약한 여성에 불구하고 키도 156cm밖에 안 되고 아담한 여성인데 그 여인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왜 기절을 해버렸을까요? 무슨 생각을 들었을까요? 귀신이라는 생각이다. 딱 보는 순간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악소리를 지르고 주저앉아 버리고 기절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귀신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귀신 그리면 떠오르는 게 머리에 산발을 하고 하얀 소복을 입고 때로 입에 피를 치 흘리고 때로는 손가락도 하고 이런 게 머릿속에 귀신에 대한 이미지가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 한번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소리 한번 못 질러보고 기절해버리고 말았을까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존재라 귀신이라고 하는 순간 이제 난 죽었구나 생각하면서 기절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산교회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골목에서 이 여성을 만났으면 난 담대하게 쓰러지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다.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으시네. 크리스찬은 이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정확히 말하면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냐고 묻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영적 전쟁에 대해 설교를 하다가 보면 어쩔 수 없이 귀신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났더니 어떤 성도님께서 조용히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설교 중에 귀신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는 귀신 얘기하면 무서워요. 귀신이 왜 무섭냐고 물었더니 나는 그냥 무서워요. 그냥 무섭다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귀신이 그냥 무서워도 돼요. 귀신 얘기 듣고 싶지 않고 귀신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어지면 철저하게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귀신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는지,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귀신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산발하고 소벌 입고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무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예수님의 치유사역을 보면 철저하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이 나가야 질병도 고쳐지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요절처럼 머릿속에 새겨 두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무엇을 쫓아내는 것이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이, 마귀가, 죄가, 악이 우리를 통치했다면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세상이 통치하지 아니하고 죄가 통치하지 아니하고 귀신이 통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고, 하나님이 통치하려고 하면 먼저 뭐가 나가야 될까요? 귀신이 나가야 되는 거죠. 흑암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이 떨어져 나가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마가복음 5장 8절에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귀신에 대해서 나가라고 축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치료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귀신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철천지 원수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귀신이란 영적인 존재며 우리의 원수이다. 귀신은 우리의 원수이지 절대로 우리를 좋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 전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된 제자들을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배를 타시고 한 곳으로 가시는데 거라사라는 지방을 가셨습니다. 그 거라사 지방에 갔더니 귀신에 들려서 그 무덤에서 사는 처참한 한 사람을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상처 있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눈물이 흘리고 어려움 속에 빠진 곳을 찾아가서 그를 회복하고 건져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가 누구를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속에 보면 이 귀신에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귀신에 들리면은요, 사람이 더러워집니다. 말이 더러워집니다. 사실 멀쩡하다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할지 모르지만 귀신에 잡혀 있거나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 귀신의 충동을 받는 사람은 말이 더럽습니다. 음란하고 타락하고 욕설하고 부정하고 그 입의 말이 아주 듣기가 아주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더럽고 부정한 것은 그 배후의 세력은 바로 귀신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언어만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행동도 더럽습니다. 그리고 생각도 더럽고 그 하는 모든 것들이 추구하는 것도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세력이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귀신이 통치하면 더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그건 왜냐하면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면 그 삶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잘 씻지도 아니하고 생활이 더러워지고 아주 무지수해지는 것도 그 배후에 보면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어디에 살게 합니까? 무덤에 살게 합니다. 무덤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귀신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삶은 결국 사망으로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로 4절에 보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에 묻혔어도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을 깨뜨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쇠를 끊어내고 쇠고랑을 잘라낸다는 것은 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귀신이 들어가면 초인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예전에 또는 최근에라도 축사를 해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연약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장정 7, 8명이 달려붙어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못 당해서, 힘으로 못 당해서 막 뽀둥거려 놓으면 잡지도 못하는 경우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이 들어가면 영적인 존재라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죠. 사람이 통제할 수 없으니까 이제 무덤 사이에 쇠가락을 묶어 놓지도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귀신이 들어가면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뭐하고 있더라? 해치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아무리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도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생명을 갉아먹고 결국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저는 무당이 접신을 하고 어떤 큰 구슬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일상적인 생활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일상적인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렇게 막 그냥 무슨 작두를 타고 구슬을 하고 막 그렇게 요란을 떨다가도 구슬 마치고 나면 뭘 하냐 했더니 그 집에 가서 소주 한 박스를 갖다 놓고 술에 그냥 쳐서 쩔어서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술에 만취되어서 울부짖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무당이 뭐를 알고 있냐면 신을 받아서 무당이 돼서 구슬을 하고 무당짓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남편도 도망가고 자식들도 처음 모르는 곳에다가 숨겨두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갔지만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나 그랬더니 자기 속에 들어온 귀신이 결코 자기를 이렇게 이용해 먹고 결국은 자기 신세를 패가망신시킬 것을 알기에 자기는 어쩌지도 못하고 귀신에 잡혀서 작두를 타고 무당짓을 하지만 그 신이 떠나가고 나면 늘 술에 차려서 취해서 살지 않으면 견뎌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펑펑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무당이라고 해서 이 사탄의 이 도구라고 해서 그걸 미워하고 말이야 아주 비난하고 멸시할 것이 아니라 저 영혼도 얼마나 불쌍한가. 귀신하게 잡혀서 저렇게 이용당하고 가정도 깨지고 자식도 볼 수 없고 남편도 이혼하고 도망쳐버리고 남은 생에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니 얼마나 불쌍한 영혼인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는 긍휼의 마음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얼마나 더럽고 무서운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귀신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 귀신은 철저하게 인간의 영혼을 노리고 인간의 몸을 노리는 무서운 도적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1985년 통계에 보면은요, 우리나라에 이처럼 귀신에 들려서 무당을 하는 정상적인 무당집을 차리고 하는 것이 한 5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미 오래전에 50만이니까요. 지금은 사실 귀신 들려서 점을 치거나 정식으로 무당 행위를 하지 않아도 귀신에 들려서 여기저기 몰래 다니면서 점 치러 다니고 남의 사주팔자 봐주고 다니는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숫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귀신들은 어떻게 임했냐면 어머니가 무당이면 딸이 무당.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내림신이에요. 내림신. 내림굿을 했습니다. 세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무당들은 어떻게 됐냐면 막 시골에서 나무나 하고 해서 배운 것이 없고, 그래서 그런 어떤 무학력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귀신이 임하고 이런 추세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식하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이 무당된다고 생각하고 그 자식들이 무당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엔 그렇지 않아요. 귀신이 내림신이 아니라 강신을 합니다. 강신. 그러니까 아무데나 그냥 무차별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강신을 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고학력자들에게, 사회적으로 지도층들에게 여기 무차별하게 귀신이 들어갑니다.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그 속에 비어진 영혼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없으면 그 귀신들이 볼 때는 그 비어진 영혼들이 빈집과 같아요. 마치 우리 길거리에 갔는데 빈집에 주인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아무나 들어가서 사는 집은 되는 집을 빈집이로 말하면 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빈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집이 되는 거죠.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일 우리 속에 인쳐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빈집이에요. 아무도 그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무차별적으로 아무 때나 들어가고 싶은 거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귀신의 통째를 받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부터 귀신이 시키는 대로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또 점을 치고 무당이 되고 어쩔 수 없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하다가 잊어버릴 만하면 신문에 한 번씩 나는 게 무엇일까요? 연예인들이 갑자기 신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무당이 되거나 점을 친다고. 최근에도 보니까 옛날 유명한 개그맨 하나도 신을 받아서 무슨 점을 치고 도사가 됐다고 홍보하는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공권세에 물려서 마지막 때가 되면 자꾸 이 3차원의 세계에 내려와요. 내려오게 되면 어디로 가냐면 귀신은 몸이 없잖아요.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이기 때문에 몸을 가지길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오냐면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형상 속에 들어갑니다. 예전에 많은 토속신앙을 보면 귀신을 섬길 때 상을 깎아 놓잖아요. 무슨 불상이라든가 뿐만 아니라 무슨 남녀, 무슨 지하대장공, 천하대장공, 장승 이런 거 전부 다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석상을 깎아 놓고 목상을 깎아 놓는 거 다 귀신의 형상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그림 속, 음란하고 타락한 그림 속에서도 귀신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예전에 인형조차도 조심하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냐면, 인형은 아이들이 가져오는 장난감 같지만 그 속에 귀신이라고 하는 건 형상을 원하거든. 자신이 몸이 없기 때문에 형상 속에 들어와서 인격적인 행세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그럽니다. 성경 속에 보니까 더러운 돼지떼 속에도 들어가게 하는 것은 뭐냐면 형상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귀신들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명시키려고 하는, 오늘날 동성애라든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추악한 사건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은 사회가 세상이 말세야, 사람들이 타락해서 이렇게 사회적 현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배후에 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얼마나 더 이 세상 속에 들어와서 인간들의 삶을 파괴시키고 있는가를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냥 무덤에서 사니까 저거 그냥 정신 나갔나 보다, 미쳤나 보다, 그래서 미친 사람 취급했지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속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어쩔 수 없이 영적 전쟁의 이 전선에 서 있는 영적인 군사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마귀의 세력과 귀신의 세력에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영적인 군사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레릴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항상 강단에 올라올 때 군복을 입고 올라온다. 철모를 쓰고 수류탄을 달고 총을 들고 수통을 차고 옆에 대검을 차고 군화를 신고 올라온다. 이유는 뭐냐?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서 그냥 무슨 소풍 나온 관람객들이 아니에요. 그래 무슨 상춘객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사는 끊임없이 우리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다가오는 영적인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들은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야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전쟁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스토랑에 갔더니 한 사람이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어서 크리스찬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야,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호텔 레스토랑에서 그렇게 정성껏 기도하는 성도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회의를 마치고 가다가 그 사람에 가서 저는 이 지역에서 목회한 레리라는 목사인데 혹시 어느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이십니까? 그 교회 성도님 목사님은 참 부럽습니다 라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물었더니 갑자기 표정이 아주 싸늘해지면서 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서 아니 크리스찬이 아니면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사탄교 신자입니다. 사탄교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숭배하는 것. 너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우리 사탄교에서는 모일 때마다 이 지역의 교회들이 문을 닫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이 지역의 교회들이 문을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게 하는 교회가 문을 닫고 그 교회의 성도들까지 서로 싸우고 분란이 나고 갈라치고 수염에 들고 상처 입고 다 떠나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에서 통치되는 것을 벗어나도록 이 지역이 사탄이 통치하도록 그걸 놓고 그렇게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정신이 번쩍이 났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강단에 군복을 입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화롭게 한가하게 놀러온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영적인 군사와 같이 마귀를 쳐서 물리쳐야 이 지역의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산의 영적인 지형을 보면 안산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평안할 것 같습니까? 한가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이 악하고 더러운 세력들이 이 지역을 오래전부터 뿌리를 먹고 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안산에 지나간 역사를 살펴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까? 그냥 그걸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영적으로 방해를 가면 세력이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큰 이 무당들이 모여서 이 지역에서 이 토속신앙이라는 거 가지고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귀신을 섬기는 문화재 거리를 하겠다는 것, 그것이 오랫동안 내려놓은 가운데에 그 세력들이 통치하고 지배하면 가져오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사고 나고 서로 상처 있고 범죄가 나고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무너지고 쓰러지게 하는 것은 바로 귀신의 세력들이거든요. 이것들과 싸워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크리스찬들에게 뭐 하게 하십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피하리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냥 천국 백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어떻게 대적하셨는지를 밝혀보고 우리도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셨나 물리치셨나를 한번 살펴봅니다.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먼저 정체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은 바로 더러운 귀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자에게는 이런 선포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귀신 들린 자를 축사를 해봤는데 정말 귀신들은 각자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귀신은 제가 축사하는 가운데 가장 좀 이런 귀신도 있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성도님께서 자기 딸을 데리고 와서 축사해 주기를 부탁을 했는데 그 귀신은 뭐냐면 방귀 뀌는 귀신이었어요. 참 내가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막 웃음이 났는데 이게 웃을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방구를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방구야 뭐 생리적인 현상이라 그게 나쁠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조절이 안 된다는 것이. 조절이 안 돼.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구가 아닌 거예요. 이 아이가 극도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스트레스 받는 가운데 그 속에 영적인 침투가 들어왔는데,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소리가 들어오고 이 아이 꿈속에 나타나고 계속 괴롭히는데, 그 몸속에 나타나는 현상은 계속 방구를 껴요. 학교 가서 아이들하고 수업 시간에 앉아서 계속 방구를 껴야 되니까 누가 옆에 같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모도 이 아이를 어떻게 하죠? 아이가 학교를 가지를 않아요.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해요. 나중에 사정을 알고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놓고 축사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처음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거든요. 네 정체를 밝히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랬더니 딱 나오는 게 나는 방구 끼는 귀신이라고. 나는 세상에 또 그런 귀신은 처음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체가 뭐냐면 더러운 귀신이죠. 더러운. 어떤 귀신은 도적질하게 만드는 귀신이 있어요. 홈플러스의 캐시로 일하게 하는데 계속해서 이 도둑질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놓고 또 축사를 하다가 보니까 언제 넌 무슨 귀신이냐, 도둑 귀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언제 들어왔냐, 초등학교 6학년 때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떻게 들어왔냐 그랬더니 남의 집 애들하고 가서 가게 가서 물건을 훔칠 때, 그때 물건을 훔칠 때 귀신이 따라 들어왔어요. 30년 동안 그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있는데도 뭐 하냐면 계속해서 어디 가면 물건을 훔쳐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귀신이 들어가면 그렇게 사람의 생애를 처절한 절망과 좌절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는 이렇게 되죠.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갔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이 나왔는데 왜 돼지에게로 들어가느냐? 귀신은 들어오면 형상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형상이든 짐승의 형상이든 아니면 그림이든 심지어 인형 속에서도 귀신이 역사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돼지에게로 들어가면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빗달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뭐 하게 됩니까? 몰상. 귀신은 들어가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켜요. 절대로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좋게 하지 않아요. 무당의 눈물을 기억하신다고 말했죠. 무당을 하면 귀신도 들려서 그걸로 돈 벌고 먹고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귀신이 나가야 정신을 차려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가, 과거가 되어버렸죠.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약으로 치료받은 것이 아니요 수술로 치료받은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나가니까 정신이 온전하고 온전한 행실이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영분별의 역사가 필요한데, 크리스천의 영분별의 역사가 필요한데, 눈앞에 있는 것을 내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 약한 영들이 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장면을 성경 속에서 말씀을 읽어 드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듣고 믿기만 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무장만 하더라도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알고 그 예수 이름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해서 자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자,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그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며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보십시오, 귀신의 이름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오게 되면 가장 위협을 받는 것은 귀신인 것, 악한 마귀의 나라고 귀신의 세력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또 껴져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밀려 들어오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고 기도가 역사가 나타나면 귀신의 역사는 바로 자기 세력이 무너지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느냐라고 귀신이 반응을 하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압니다. 자, 그럴 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리 사방에 퍼지더라. 자, 우린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귀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두려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합니다. 그 권세를 두려워합니다. 권세가 선포되면 귀신들은 쫓겨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이 나가야 온전해지고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심령이 편안해지고 가정이 편안해지고 사업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국가도 편안해지는 것이고 공동체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 권세가 선포되니까 흑암의 세력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로 34절에 보면 점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력 앞에 다가오지 않으면 다른 걸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쫓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말합니다.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자,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 이름으로 무장을 하게 되면 귀신이 한 길로 들어왔으나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만 하신 것이냐?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냐? 마가복음 9장 24절로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자, 여러분, 귀신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말을 못하게, 귀신 들리면 말을 못하게 할 수도 있으며 귀신 들리면 못 듣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하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나갔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고 하나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에 일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 나만 쫓아낼 수 있어 그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도 기도로 무장해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귀신들을 어떻게 대적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린 철저하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게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누구에게?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우리가 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의 이름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이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귀신 쫓아내는 것만 그것만 재미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록된 것도 귀신이 아니까 기록된 사람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에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 이 믿음은 뭐냐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던,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부활의 복음과 생명의 복음을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인 것과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을 가지고 우리 권세를 주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사명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사실상 귀신이라는 단어는 사실 껄끄러운 단어죠. 20세기, 21세기에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새 무슨 귀신 같은 소리 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그 귀신 같은 소리, 귀신의 존재를 무시하게 만드는 것이 귀신의 음모입니다. 귀신의 술수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 교묘하게 파고 들어와서 처절하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면서 슬픔과 좌절 속에 빠지고 신앙을 단절시키고 기도를 중단시키고 크리스찬 가운데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중단하게 만들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 중단하게 만들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켜버린 것, 이게 귀신의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첫 번째 표적이 뭐냐?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내라?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가정에서 귀신이 나가야 돼요. 그래야 부부 사이에 화목하게 되고 부모 자녀 사이에 화목하게 됩니다.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귀신이거든요. 사업과 직장에서 귀신이 나가야 됩니다. 귀신이 나가야 사업의 직장의 문도 활짝 열려집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꿈을 꾸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뭐냐면 그날 밤에 보니까 그냥 깡통찬 거짓대들이 수십 명이 그 집을 나가더랍니다. 꿈속에서. 그러면서 나가 이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집에 우리가 살 수 없게 됐다고, 이제 우리 딴 집을 찾아간다고 이 거짓 귀신들이 깡통을 잔뜩 들고 수십 명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사업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꿈 같은 얘기 같고 동화 같은 얘기 같고 에이 무슨 그런 얘기가 있냐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아주 냉혹한 것입니다. 귀신이 사업에 들어와서 묶고 있으면 사업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일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상의 문제도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의 문제도 마찬가지,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 인간의 삶의 모든 문제는 에덴 동산 이후로 지금까지 철저하게 귀신과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싸워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어제가 우리나라 6.25 66주년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대한반도의 전쟁이 끝이 났습니까? 전쟁이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진행 중입니다. 다만 휴전 중이죠.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것입니다. 정전 중이죠. 잠시 전쟁을 정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휴전이 깨질지 모르고 언제 정전이 깨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나라에서는 휴전도 없습니다. 정전도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우린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가장 첫 번째 표적이 뭐냐?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도 보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자, 복음을 전포하고 세상으로 제자를 보내시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더러운 귀신을 모아는 권능을 주시고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고 그런 권세를 가지고 나가야 복음도 전파되고 가정도 지키고 사업도 지키고 건강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될 것은 뭐냐면 이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 제자가 나가서 하는 것은 뭐냐면 제일 먼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우리 속에 귀신을 대항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요절처럼 외우라고 말하는 것이 마태복음 12장 28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인지 아십니까? 우리 속에 빛이 가득 들어와야 어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귀신을 대적해서 악령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 철회 때마다 얼마나 성령을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일때까지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이렇게 성령을 강조한 적이 없었어요. 성령은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한 번씩 말씀을 선포했지만 이 금요 철회 때마다 성령을 집중적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물론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절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고 120문도에게 성령을 말씀하셨고 그 성령 받은 120문도가 세계 역사를 뒤집어 놨습니다. 그 2000년 전에 성령 받은 120문도가 오늘날 이 시대까지 수십억이 예수 믿고 구원받더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로 끝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천국 간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성령 충만받고 능력 받아서 오늘 성가대 찬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가난 7조석 무너뜨리고 점령한 것처럼 가정을 지키고 사업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이 지역을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무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 금요 철회에 전 성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여건이 안 돼서 교회 못 나시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 시간 교회에서 성령이 선포되고 성령을 찬양하며 성령으로 무장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아무리 수십 년 수백 년 해도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얼마나 나약합니까?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가 왜 맨날 핵폭탄 쐈다고 하고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백악관을 부셔서 이젠 미국국 끝났다고 함소리 칩니까? 자기들이 강력하다는 것을 허세를 부리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강력한 힘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강자가 되지 아니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고 하죠. 기도해야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해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치열한 영적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치열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치유사역 속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귀신이 나가자 정신이 온전해지고 삶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 속에서 교회의 사명도 귀신을 쫓아내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삶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서 해야 될 사명도 무엇이냐면 그 가정을 지고 사업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성령 충만하도록 중보 기도하며 성령 충만받은 성도들이 더 영적인 군사가 늘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도 찬양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되죠. 성령 충만한 찬양은 놀랍습니다. 저는 많은 교회를 다녔고 어느 교회 치고 은혜로우지 않은 교회가 없지만 정말 팔이 안으로서 굽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예배는 너무 맑아요. 깨끗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면 귀신은 들어오면 더럽게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깨끗하게 합니다. 맑게 합니다. 은혜롭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아름답고 감격스러운지 이 성전에 올라올 때 이미 저는 마음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성가대의 찬양, 우리 찬양팀의 찬양,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심지어 오늘 기도하는 장로님이 기도 소리도 맑더라고. 그 얘기는 뭘까요? 영이 맑으면 생각도 맑고 행동도 맑고 찬양도 맑고 그리고 예배도 맑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산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모이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이 중요해요. 우리 모든 섬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축복의 통로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